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냐고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채워가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로마서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7장에 왜 25절인가요? 25절,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을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놓고 고통을 해요. 아주 근본적,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통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사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정말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죄의 문제.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하잖아요.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 다음에 내 심령에는 성령의 법이, 그죠? 이게 막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막 다투 싸우는 거예요. 사망의 법과 다시 말해서 막 하나님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령의 법을 알고 나니까 24절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막 하더니 나중에 단 한 절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아니 사도 바울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이제 뭔가 갑자기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없고 뭐 숨겨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깨달음 하나로 이제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사망과 이 죄의 법을, 생명의 법이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걸 알고 나니까 와, 정말 너무너무 자유한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한 건 없는데 깨달음 가지고 정말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힘이 나고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막 그냥 뭐 진짜 엄청난 그 부활을 획득한 거야. 그래서 아는 것이 이게 은혜.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 5월 달에 그 우리 내준 달력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바로 5월에 이제 올해 가정의 달이라는 것만 봤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은혜가 딱 정말 오면서 5월에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을 알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어떤 그 성품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낼 때마다 막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 자유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으로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럴 때 정말 우리 모든 자유가 막 결박이, 구속의 어떤 눌림이 다 풀리고 막 자유케 되고, 정말 이게 믿음의 축복이고 영광이야. 여기 보니까 아까 주보 마지막에 읽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 무슨 복을 주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복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했던 복이 하나님의 복의 어떤 개념으로 넘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얼마나 여러분의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그래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거.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I'm free. 너무 자유. 난 자유야. 여러분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러니까 모든 게 막 다른 것에 뭘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형통과 어떤 막힘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고 얘기했어.
형통 뭐 형통은 막 우리가 뭔가 형통하면 하나님 뜻이고 기도해서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뭔가 잘못 기도한 거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것도 싹 버려버려야 되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깨달음이야.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의 노릇을 하게 돼.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셔서 감옥에 갇히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잘 되는 건 하나님 뜻이고 잘못되는 건 이거는 내 뜻이고 뭔가 잘못됐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옳다 틀리다 맞다 괜찮다 그거 정답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싹 없애버려야 돼. 그거 안 없애면요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는데 거기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사명 아버지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 생각이 오르면은 잘 되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고 잘 안 되고 막히고 뭔가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싹 갖다가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저 우리가 왜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가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 임재 가운데 푹 들어가가지고 막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뭘 원하는 건 없어져. 그죠? 이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임재 속에 탁 들어가.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려는 기도는 없어지고 이게 응답이 되어질 때 이런 현상이 생겨. 응답이 안 되어지려면 자유도 없고 계속 불안하고 그냥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계속 그냥 씨름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는 시작했지만 계속 주님 앞에 막 끊임없이 막 정말 들여다 보면 나의 문제는 없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조차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고 그 사랑을 정말 원하는 거야. 소망하며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육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러면 기도가 그냥 그렇게 되면 막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다 보면 심령에서 막 기쁘고 감사가 되는 거야. 막 기쁘고 감사가 되다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또 신앙이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할렐루야. 갈라디아 말씀에 엄청 요즘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이게 화요일 날 우리 12주년 부산 기념 감사예배 때 오늘 말씀이고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그때 엄청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사실 지금은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사람이 좀 많은 거고 우리 이제 몇 명 안 되는 이제 사실 지교회에 대구 빼놓고는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라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머리서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우리가 생각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 근데 항상 그게 여러 번 느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갑자기 그런 은혜가 왔어요. 정말 여기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의 그 삶, 우리가 한번 정말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그냥 대충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을 하니까 생각해 보는 거야. 로마인들은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들은 뭐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원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권력이잖아. 로마라는 이 로마라는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그들한테는 권력인 거야. 힘이고요. 그들한테는 그게 아주 그냥 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떡하냐?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그 식민지로 살았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기가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어. 왜? 야, 너희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야. 이 개를 개로 여기잖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개로 여기잖아. 너희들은 개야. 그래봤자 언젠가는 너희들은 개고 우리는 이제 주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은 눈으로 봐도 그냥 사정과 형편으로 봐도 그들의 직업이나 삶의 모든 모습으로 봐도 학벌로 봐도 모든 신분으로 봐도 정말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겠죠.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조차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야. 그냥 저것들 아주 막 쓰레기 아주 그냥 막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뭐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용어 있잖아. 막 정말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 막 아주 생각도 안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에 가서 12지파를 다스리는 12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지금은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걸 누가 알아봤겠냐는 거야. 누가 알아봤겠느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이 12제자 속에서 같이 다니던 유다가 똑똑했대요. 근데 유다조차도 정말 자기 자신들이 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냥 얼마나 가치 없으면 여자의 몸종값인 30세겔을 팔아먹잖아. 그죠?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냥 글쎄 지금은 유다는 왜 천국에서는 지옥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내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 부자도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천국은 보이는데 천국의 나사로가 부자를 봤다라는 그게 없어. 그죠? 근데 우리는 대충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여기서 거기를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를 갈 수 없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주님 보여주셨으니까 보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것처럼 그죠? 이제 유다가 보면서 정말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얼마나 고통하며 괴롭겠어요. 저기 물 한 방울만 제자들을 누구든지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안 하겠냐고 유다가.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다라고 그럼 얼마나 이거는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회개한다고 이제 다시 회복될 게 아니잖아. 그걸 보면서 정말 별별 일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갑자기 딱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손을 내밀어서 내 사랑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정말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언약의 백성인지 아니면 언약 백성이 아닌지 여기 다 앉았다고 언약 백성인지 밖에 있다고 또 언약 백성이 아닌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가 이제 그 나무를 안다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하고 중요한 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한 말씀들을 계속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 숨은 것을 드러내주고 감춘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보화를 드러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그렇게 보화가 보화인 줄 알아야 이 사람들이 그 보화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알지 못하면 보화가 보화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버려요. 그죠? 귀하게 여길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그걸 위해서 무슨 목숨까지 벌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그날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13절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이냐면 우리 46절부터 이제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그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불러요. 누가 들어가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과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 완전히 그 혈연적 공동체, 혈연 관계, 형제들이란 말이야. 그죠? 모친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의외인 거야. 누가 내 모친이야?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이 물론 모친도 동생도 귀하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 더 귀하다는 거야. 물론 이분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도 나한테는 더 귀한 내 모친과 형제와 자매와 나의 이제 그 식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형제와. 그래서 여기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끝까지 승리한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 되리라.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씨 뿌리는 3절부터 막 큰 무리가 막 모여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네 사람의 그 이제 종류의 밭이 있어.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고,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좋은 땅이 있어. 좋은 땅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이제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잖아. 싹이 나오지 않고 또 그래서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가 돋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이제 막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고 끝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 너네들의 모든 신앙에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는 막 제자들도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9절에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 이거 뭐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는데 쟤들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될 때는 막 매질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잘하면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위로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막 주의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막 강권하시고 그냥 나중에는 정 안 되면 그냥 확 끌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실족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실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주시는 거야. 아예 실족을 안 시켜버려. 넌 실족하면 안 돼. 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약속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제 열매를 통해서 알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할 날에 가면 확실하게 알아. 그래서 쟤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보니까 안 왔어. 쟤는 택한 백성이 아니었나 봐. 근데 쟤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왔어. 쟤는 택한 백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이제 나중에는 아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 알아가고 채워가자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너는 허락됐는데 쟤네들은 허락 안 돼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덧붙여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봤자 쟤네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정론을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쟤네들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제 여기 밭에 이제 종류로 다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원어에 찾아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냐면 뭐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얘네들은 결실을 못해.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돌밭에 뿌리가 그러면 뭐 자라지 못해서 그런 뿌리가 만일에 어떤 그런 깊이를 내면 뿌리가 이제 뿌리를 내면은 그 다음에 또 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 뭐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염려와 그 다음에 유혹으로 만일에 이겼다면은 그럼 결실했다는 얘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제가 좋은 땅에 가서 그걸 이유를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길가에 떨어졌다는 그런 그 의미는 원어에서 뭐냐면 삶의 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삶의 대로. 이게 해석이 삶의 대로라고. 그게 뭐냐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에 뿌려졌다는 거. 환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뭔가 환경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은 보이는 것, 형태, 형상, 모양에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식, 생각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너희 머리 지식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지식에서는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원래 그 밭은 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가시떨기의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해석은 뭐냐면 어수선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어수선한 마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의 생각.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뿌려졌는데 이건 세상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과 염려나 재물이나 어떤 그런 유혹 같은 걸 이기면은 결실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이것도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마음에 뿌려진 거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실 해석으로는 이제 그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으로는 아름다운, 선한, 덕스러운, 탁월한 여기에 뿌려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밭은 뭐냐면 인간의 밭이 아니라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와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우리의 그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뭐 마음이 좋고 지식이 좋고 환경이 좋고 다 괜찮아가지고 우리 육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라는 거. 약속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이거를 제가 오늘 너무 이게 엄청난 이게 비밀이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거를 정말 잘 여러분에게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표현력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은 또 잘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는 은혜가 지식이 깨달음이 이게 힘이고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축복이고 이게 자유고 이게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훨씬 높아지면서 여러분이 높아져서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이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12 그 제자가 정말 보기에는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뭐냐면 12지파를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말씀하고도 너무 맞아떨어져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지파들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2제자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르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를 앞서지 못한다는 거야.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요 약속은 폐해졌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후사가 될 수 없고 약속이 폐해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야. 율법이 어디까지예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까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 그의 길을 예비하고 첫 병을 평탄케 하고 오실 주님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그가 또 말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가 손에다가 이제 열쇠를 가지고 손에 키를 갖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장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지파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상급과 지금 12제자의 상급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에 속한, 아니 그거보다 더 후에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된다고. 그 성령 시대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뒤에 보면은 너희는 본 거로 들은 거로 복이 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의 어떤 그런 상급과 12제자의 상급과 후에 있는 상급들을 우리가 지금 그걸 한번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혀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막 다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고통과 노예와 종과 광야 시대에서 아주 그냥 디아스포라 그 2000년 동안 그냥 떠들이 학대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2000년의 세월 이전에 얘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모든 걸 다 불태워 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다 불 속에 다 집어 던져버릴 거야. 이게 계시록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약하신 거야. 너무너무 정말 아주 치근하고 불쌍할 정도로 아무것도 정말 아닌 거야. 그냥 진짜 거짓대들 같은 애들하고 그냥 아무 어떤 신분들 그냥 천한 신분들 이거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마음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심령이 상한 자가 복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고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시고 내가 이제 죽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고 이상한 어떤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 이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불안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걸 누가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듣고는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요. 2사람을 택해서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옷이 네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 일을 기다리니까 이러는 거야.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성경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분이 초림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재림으로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그 시대에 우리도 있었다면 이게 뭐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오면은 정말 가난한 자를 부하게 그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종됐던 자를 으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분명히 이사야도 예를 했는데 왜 죽으라는 거야? 왜 낮아지라는 거야? 왜 가난해지라는 거야? 왜 모든 걸 버리라는 거야? 왜 넌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시겠지 이러고 이제 기다리면서 했는데 좀처럼 하기는커녕 할 어떤 그림자조차도 안 보이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그때 당시 아마 사도 바울도 팔아 너네들 메시아 무슨 메시아? 이러면서 그냥 이제 다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도 있었으면은 분명히 우리도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야 가짜야 예수 못 박아 이러면서 같이 소리 질렀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아무도 예수님 오셔서 얘기하셨지 그 얘기는 다 선지자들한테 감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열심히 믿는 그들은 양심보다도 율법이 양심보다 더 셌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부 예배 때 하면 좋겠다. 2부 예배.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그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평생 그냥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에 분명히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의 모든 기록을 다 이제 정한 대로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 가는 건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하나도 그냥 뭐 여자한테서 난 거하고 그다음에 뭐 임마누엘 하리라 뭐 예수라는 이름 그 뭐 몇 가지 외에는 뭐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알았지. 나세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정말 맞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수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허무하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하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제자들이 오시를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엘리야로 비유해요. 세례 요한한테 엘리야가 먼저 오라 했을 때 바로 이가 그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에다 비유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엘리사는 더 어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한테 전해지기를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어떤 그런 그 선지적 능력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다가 엘리야를 비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나는 그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보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크냐?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율법의 마지막이고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앞에 세례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유일하게 본 선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체가 그렇게 복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다. 무슨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봤어. 그래서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세의 율법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물론 모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하겠지만 아무튼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만일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은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만큼 그러니까 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작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파들은 12제자보다 낫다는 거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12지파가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인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됐잖아. 하나님께서 지명에 불러가지고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사람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염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을 나의 3년 된 이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때 이제 햇불이 그 안으로 지나가면 이게 약속의 사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때 막 솔개가 날랐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솔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솔개가 날라. 이건 사탄이야, 사탄. 솔개라는 것은 어둠의 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해석에. 사탄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사탄이 늘 들끓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과 사인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거기까지는 정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막 심지어는 아들도 그냥 갖다가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막 바쳐라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신앙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복을 받지만 여러분은 뭔 짓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를 가려우신 자가 복이 있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없다 하시는 자가 복이 있고,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다 일컫는 자가 복이 있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만 주셨냐고. 창조부터 심판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셨어요. 이거를 막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거를 막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보하고,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가서도 이게 축복이라는 거야. 와, 이거를 정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정말 거저받았다는 거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아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예언, 음성, 무슨 환상, 꿈, 어떤 소리에 희한한 어떤 그런 어떤 뭐 무슨 체험 경험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말씀이 최고야. 주님 약속 말씀이 이제는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간증이고 뭐고 이런 거는 초등학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진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전하고 싶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받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어떤 음성도 없고 뭔가 뭐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라면 물론 그것도 복이 있는 거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건데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탁 도장 찍고 복사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진짜 뭐 다 필요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뭐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알다시피 막 이사야, 뭐 에스겔, 다니엘, 뭐 그냥 호세야 엄청난 기라성 같은 선지자보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은요 다 순교당하고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 했는데 하늘에 기록되어 있냐고.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된데 쟤들한테 안 돼 있어.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이제 뭔가 그 사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밀이 이게 참 천국의 비밀이야. 야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이게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이상의 복을 가진 우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천국의 비밀이고, 야 너네들한테는 더 허락해가지고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데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겨. 이게 바로 이제 하늘의 비밀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제 어찌하여 비로 말씀하시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에 너에게 허락되었나 저들에게는 안 돼 있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막 이러면서 이제 주님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놔두고 형제도 놔두고 제자들을 손으로 가르치면서 야 봐.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거야. 야 봐. 너희들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 봐봐봐. 이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누가 부모 형제요, 누가 모친이야. 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거는 어디냐면 절대로 자기의 밭은 다 악한 밭이고 인간의 밭은 없어져야 죽어서 그냥 필요 없는 밭이고,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염려나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의 수고는 염려 없어. 다 이미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염려하시고 계셔. 여러분 우리의 성도 우리 갈라디아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잖아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뭔가 조금 변화돼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과 가까워져서 이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야 이렇게 신앙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다 너희 생각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정말 주님께 설득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해주시고 간섭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그래서 다 성령의 수고하고 노력이었던 거지 너의 수고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변하려고도 막 그냥 뭔가 달라지려고도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 달라짐과 변함과 새롭게 되라는 것은 기도는 뭐냐면 오직 새 사람으로 되는 거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 이거를 주님 우리는 원하는 이거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왜냐하면 이걸 이사야 말씀하신 이사야 6장의 말씀.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이사야 예언하고 계시 뭐 완전히 선지자님 대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에 활동을 하냐면 남유다에서 이사야의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어. 근데 유다 인간들을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누가 남았어? 유다밖에 남은. 이제 너희들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막 이사야는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예언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교통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야. 야, 이스라엘 망했는데 너희들도 망하고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너네 심판받는 것도 심판이지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 이사야가 막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자가 바다 풍족하게 된다고 영을 확 열어. 하늘에 천국을 열어 보여주신 거야. 영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의인 줄 알았지. 자기는. 유다 백성들 막 걱정하면서 막 그냥 그 사람들한테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막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는 의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막 하나님이 영을 보니까 막 자기가 의인이 아니야. 세상에 막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한데 자기는 거기다 비하니까 막 이거는 뭐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로다 내 죄인이 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막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막 나 죽었다 이 얘기예요. 나 끝났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기도 죽겠는 거야. 우리는 자기 괜찮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주님이 하신 얘기 아닙니까? 의인이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일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삶을 살고 이런 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만 못한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티끌 같은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아주 그냥 욕과 같은 아주 그냥 인간 쓰레기보다도 더 형편. 쓰레기는 하다못해 쓰레기는 거름이라도 쓰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그걸 알아가지고 주여 난 죄인으로서 날 떠나시라고. 그분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게 처해 있고 우리는 너무 정말 아주 그냥 쓰레기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쓰레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막 이게 우리의 그게 좋은 땅 이게 하나님의 이게 축복이라는 거야. 다른 게 없어. 여러분한테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축복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짜 축복이라는 거야. 그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이고 그들이 지나가는 시간들은 하나님께 다 기록되는 시간들이고 그들의 입술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들의 모든 삶은 주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진리를 알았잖아. 얼마나 행복해. 너무 행복하잖아. 우리로서 나온다면 진짜 이건 아닌데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나온다니까 이건 너무 희망적이고 너무 이거는 기쁨이고 이거는 정말 너무 자유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최고만이 변화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에 놀라운 이게 비밀이라니까. 천국의 비밀. 제가 천국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지옥에 대한 것도 간증 많이 했어요. 그것도 비밀이지만 진짜 비밀은 그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좋은 결과를 내니까. 할렐루야. 너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면서 이제 봤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알았어. 이제 자기도 이제 깨달았어. 이제 천사가 이제 숯불을 대니까 내 악이 제해지고 내 죄가 사해졌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그 기분 저 알아요. 그 느낌 저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네 모든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했을 때 막 그 자유와 평안과 이런 뭐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황홀한 정말 그 어떤 마음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준 자 받은 자만이 알아.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저는 그 느낌을 알으니까 이사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그러면서 나서 주여 막 보내소서 저를 보내서 누가 이걸 갈고 누가 이 백성들 향해서 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 거예요. 누가 이 망을 이제 중에서 망해야 되는 망할 백성들한테 누가 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간다 소리 못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모든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지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럼 이사야 생각하게 가서 막 이제 천국 이렇게 있고 막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지금 가깝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네가 빨리 돌아서고 막 네가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라 그러니까 그럼 가서 내가 저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닫힌 귀를 열어주고 듣게 하고 이 무뎌진 마음들을 깨닫게 하고 이거를 아마 기대하고 간다고 했을 거야. 그건 너무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알았잖아요. 6장에 알았잖아요. 한번 여러 번 우리 설교한 적 있잖아. 너무 은혜 받았잖아. 저는 너무 은혜로 전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여기 나오잖아. 자, 이사야 우리 이제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지금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는데 저들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오히려 저들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알아서 고침받을까 두렵다. 왜? 쟤네들은 허락 안 됐거든. 너네들은 허락됐지만. 그리고 너네들은 풍성하게 되지만 쟤네들이 있는 것까지 뺏기라 아야들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이사야 6장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게 염려다 나는. 그러니까 막 이사야가 막 무너지죠. 만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여기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로 그냥 세월을 보내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막 늘면서 여러분한테 막 진짜가 되라고 했는데 야, 난 쟤네들 하나도 안 받을 거야. 너 가가지고 쟤네들 싹 그냥 아예 더 둔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아예 그냥 쟤네들 고침받을까 두려워. 이래봐. 이렇게 해봐봐.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야. 말이 안 돼. 아니 한 사람만 실족해서 나가도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아니 여러분 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둘이 나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주님 저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가고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 되지.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을 오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경영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이래?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내가 99명 99마리에 회개할 것 없는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니는 내가 아니더냐. 막 그러면 눈물밖에 안 나죠. 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시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거 하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된 심정은 많지 않다는데 여러분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막 이사야는 막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얘기예요? 저들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야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그래 이사야가 막 그러니까 그럼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6장 11절에 이사야 6장 11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간 할 수 있으면 저 여기다 이제 여러분은 이거보다는 성경을 보는 게 좋아.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전폐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아주 그냥 싹 많을 때까지. 그 정도가 아니야. 심지어는 이 중에 10분의 1이 오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루터기 남겨놓고 있는 거는 그냥 아주 싹 전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다 망하면서 그 중에서도 그루터기는 남겨놨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많은 생활, 그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마태복음의 그 400년의 그 어떤 그 공간, 이제 그 시간들, 그 허무한 시간들, 허무하게 보냈던 시간들, 예수님 없이 보냈던 시간들, 이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 있는 조상들은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맞았지만 그 후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면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뭘 알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많은 세월이 간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모든 걸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예 그냥 모든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와셔서 나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막 그냥 아마 3년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400년이라는 그 공허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헷갈렸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율법을 지켜야 됐던 거야.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야. 나라는 엉망이 돼버렸지. 그냥 뭐 재산은 이제 이미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주 악이 막 그냥 곳곳 구석구석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당시에도 환란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험악한 환란이야.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게 환란이야. 그리고 이제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혹시 그런가 저런가 또 기적을 일으키니까 혹시 그런가 저런가 그 시간이 한 3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말라기 400년의 공간이 없었고 그냥 율법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때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그게 그 광야 그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한 게 애굽에 있던 모든 사상과 어떤 그런 뭐 습관과 관습들 생각의 마음의 삶의 모든 아주 그냥 지식에 쩔여 있고 아주 그냥 박혀 있던 걸 그걸 뽑아내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의지라는 것은 어때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찾아가는 게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싹 뽑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새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 다음에 육에서 영으로, 이제는 모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그로 끝난 게 아니야. 이것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기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훈련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주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환경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변화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천군 선사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고 응답에만 감사하는 거라면 여러분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 있기까지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그 열성을 알아주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이사야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14절에 예언에 저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눈을 어두운 눈을 다 그냥 막아버리게 해버리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잖아. 그죠? 출애굽기 24장 마지막에 그냥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70인을 데려다가 아주 그냥 제사를 지내고 아주 피로 뒤집어 썼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그때는 이제 짐승이 피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면서 청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냥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랬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날뛰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폐역하니까 내가 저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자 이랬을 때 막 모세가 막 그냥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회개를 해. 그러니까 너 기도수 들었으니까 알았어 그만해 내가 알았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치만 내가 저것들하고 같이는 안 가. 이러니까 막 모세가 또 막 그냥 기도를 하잖아.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없는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가는데 내가 같이는 안 가. 저것들하고 난 멀리 떨어져서 갈 거야. 저들이 나 얼굴 보는 날은 죽어. 고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그냥 했다가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너 이제 내 얼굴 보면 죽어. 하나님도 굉장히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제는 안 돼. 이제 이것들 저거 할 수가 없어. 그러시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원인이 이게 처음부터 이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완악하다는 말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듣기는 귀는 둔하고 눈은 감고 감겨 있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나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 누구야? 너희가 내 사랑한 자고 내 형제 자매 모친이야. 너희한테는 허락됐어. 너희는 바다 풍족하게 될 거야.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냥 하늘에서는 그냥 큰 자보다도 거기서 지극히 작은 자지만 이 지파들한테는 거기서 가장 큰 자야. 그런데 12제자는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겠어? 아니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든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다스리는 것도 피곤하겠어. 아이고 머리 아파. 천국 가서까지 머리 아플 일이 뭐가 있어. 거기서는 그냥 예수님 우르르랄라 막 주님 막 쎄쎄 이러면서 막 그냥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한 번으로 만족하며 천국을 즐기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 근데 저는 조금 복이 없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따라가야지 뭐.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17절 했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서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서도 듣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사모만 하다가 간 그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일하러 온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1달란트는 저 사람들이고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고 더 조건이 훨씬 좋아. 그리고 영광이 더 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 못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죽이고 다 심판하고 다 불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쭉정이처럼 태워버린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그래 저렇게 허무하게 가시냐. 야 예수님 아니다. 이 제자들도 직접 보면서도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도 복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알고 가자고. 어떤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이 가라지들 어떤 알곡이 옆에 가라지를 심겨놓고 갔습니다. 요 뒤에 악한 자가 와서 1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와서 심어놓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때 다 뽑아버리시고 다 처리해버리시겠다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전능하로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응답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막 예수님 믿고 막 환경에다 심어놓고 머릿속에 지식에다 심어놓고 여러분의 필요한 데다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치는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막 여러분이 뭐 기도하면 되고 막 이루어지고 막 그냥 손에서 광풍 일어나고 막 원수가 막 쫓겨나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예수님의 그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원수 마지막 때까지 이 38절 이상 보니까 이제 뭐라고요? 이제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예, 그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그때 세상 끝이 그러하더라. 40절에 그때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모든 것이 안 되거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 이런 거야. 응답도 하나님이지만 응답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싹 없어져야 돼.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 건 없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개입하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거는 옳고 이거는 엉뚱한 주님 앞에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안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좋은 것도 혹시 겸손해져야지. 요나가 말이야. 요나가 그냥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다시스 도망가는 거야. 어머, 근데 세상에 마침 다시스가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게 좋은 건가 맞는 건가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제가 더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탁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진짜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옳다 어떻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무조건 맡기고 내어드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는 더 깊이, 더 빨리 주님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그냥 뿌리가 막 자라고 그냥 놔두는 거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은 우리는 왜 밭을 막 돌짝 다 갈라내고 막 나뭇가지 뿌리들 다 뽑아내고 그냥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그게 아니래. 그냥 먼저 씨를 확 뿌려버린대. 그 다음에 같이 확 갈아버린대. 그러면 이제 막 뽑혀 나가는 가라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심겨져 가지고 자라나는 열매도 있지만 그런데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는 거야. 여러분 같이 가라지가 자라면요 엄청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뭐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 돼서 이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오히려 반대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좀 주시는구나. 주여 나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뭔가 여러분이 좋은 길 기름진 빛 형통한 걸 찾아가려고 하다가는 망할 수가 있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묵묵히 기다려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타작을 하시는데 소의 왕은 도리깨를 떨고 대의 왕은 수레바퀴로 굴린대. 그래서 너무 강하면은 강하게 살아. 너무 힘들게 살아.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부드럽고 더 그냥 낮아지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 맡긴 만큼 우리는 더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우리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는 이런 유배 고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정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단련한 단어를 빼버렸어. 단련하면 힘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련 안 하고도 진짜 순수하게 또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단련 안 받고도 정같이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내가 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님께서 단련 안 하시고 전국만 만드시려고 주님 빼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외우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단련이 빠졌네. 제가 일부러 뺀 게 아니에요, 사실.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는데. 오직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정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고통 안 하고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하면은 그것도 감사로 받아야 돼. 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든지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이 사람하고도 정말 하나 되고 저 사람하고도 하나 되고 이 사람도 그냥 섞이고 저 사람도 섞일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 이제 뭐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